네, 벌써 11월이 다가왔습니다. 날씨도 추워져서 그동안은 천정에 달려있는 게 에어컨디션이었는데 지금 히터로 바뀌었죠. 그래서 더운 바람이 나오고 있고 또 밖에보다 이 안이 따뜻하니까 또 포근한 그런 느낌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전후 과정을 보면 특별히 율법학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11장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12장에 보면은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맡긴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이면서 농부들이 반역을 저질렀다. 이런 비유를 하시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비판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잡아서 죽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가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보면 바로 전에 14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율법학자들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예외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변론을 할 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자기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열심히 질문할 것을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꼭 그 질문을 물어보고 싶었던 이유는 여태까지 이 사람이 율법학자였지만은 굉장히 이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다가 아직도 그 답을 얻지 못해서 그러지 않아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이 정도 그 변론에서 대답을 잘 하시는 분이면은 내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께 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그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사실 답은 하나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급이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둘째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짧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답을 하나를 주시지 않고 답을 둘 주셨다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으뜸된 계명은 하나일 수가 없고 둘이다. 그 중에 하나만 놓쳐도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명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항상 짜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책임, 이웃에 대한 우리들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갖고 우리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미숙한지 성숙한지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대부분의 질문을 받으시면 그 질문을 그대로 질문에서 요구한 답을 주시기보다는 항상 질문이 미처 담지 못하는 깊은 뜻을 담아서 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교육자로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질문한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보면은 항상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은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는데 혼자서 답을 하는 말이 가장 어리석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 교수님들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은 아예 질문 의식이 없는, 문제 의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 의식을 갖고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선생으로서 더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은 소위 질문을 유발하는 능력이 많이 있었어요. 항상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자꾸 느끼게 하면서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이상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상황에서도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을 새롭게 가공해서 이제 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고 나서 내가 잘 가르쳤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학생한테 여태까지 내가 가르친 것을 한번 네 말로 표현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말씀을 안 했지만 율법학자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면서 거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신 내용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확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들었던 사람이 자기 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을 보시고 이 친구가 내가 하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안도를 하신 것이죠. 근데 가만히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또 이 율법학자가 대답한 말을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봤더니 맨 끝에 토를 달기를 모든 번제와 희생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토를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해볼 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고민을 갖고 질문을 할 때 그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율법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을지 그런 나름대로 문제를 갖고 왔던 것 같아요. 유대교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당시 그 제사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나서 유대가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제사는 유대교에서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종교적인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 전환기 속에서 이 사람은 아마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제사라는 것, 희생제사, 번제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유대교의 본질적인 것일까? 아니면은 만약에 제사가 없다면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명쾌하게 대답을 주셨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 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 율법학자의 태도도 우리가 굉장히 공부할 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놓치지 말고 정말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갖고 노심초사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내가 이걸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늘 물으면서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율법학자는 그 답을 듣고 너무나도 행복했고 큰 깨달음을 가졌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깨달음을 갖는 이 사람을 보고 대단히 만족하셔서 참 슬기롭게 대답하였구나.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생애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의 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것이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럴듯한 미사역으로가 아니고 정말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진지하게 생각을 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학자에게는 그것이 제사나 번제와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문제로 드러났지만은 우리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마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고 문제가 생길 때,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상황이 복잡할 때, 그때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질문이 없고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실천을 안 해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 정말 실천을 하려고 하면은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에게 묻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답하는지를 늘 같이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느 게 더 어렵죠? 둘 다 어렵죠. 예.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처럼 질문은 어느 것이 어렵죠라고 물어봤는데 둘 다 어렵죠. 이렇게 답을 피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둘 다 어렵죠. 그런데 이제 어렵고 뭐 쉬운 그 측면이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은 차라리 쉬워요.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또 나를 사랑해 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조건을 달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해서 볼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작은 사랑을 베풀어도 어떤 이제 보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더 좋은 면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는 안 하셨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은 이웃이 우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언뜻 듣기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는 좀 다른 종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 토를 달지 않는 전적인 신뢰가 따라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웃에게 주는 사랑은 우리 성경에서는 너 자신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아주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그 삶의 태도가 변해서, 그래서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뀜으로써 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보살피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속생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우리를 보살피는 것처럼 늘 우리가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관심을 갖고 이루어야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김형국 목사님이 지으신 풍성한 삶의 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다뤘던 주제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어떤 원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 이웃을 혹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적어도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원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겨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사랑은 꼭 희생이 따르게 되나요? 윈윈은 혹시 있을 수 없을까요? 의이 좋고 매우 좋고,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교재에서는 이제 중요한 표를 다는데 뭔가 하면은, 희생을 하지만은 희생의 목적은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희생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그 자신의 선한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스카펙이라는 그 저자는
아직 가지 않은 길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이제 정리를 새롭게 하는데요. 사랑은 무엇보다도 그냥 감정적인 어떤 우리들의 반응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상대방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주는 그 사람의 자아가 확대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조건 눈 감아주고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더 넓은 관점에서 상대방과 나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진실이 사랑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투명한 사람이겠죠. 숨은 의도가 없는 사람, 보답을 계산하지 않고 주는 사람. 요즘은 이제 직접적인 보답은 너무 이제 눈에 거슬리니까 쓰리 쿠션으로 보답을 바라면서 사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계산을 하여서 손익을 따지면서 하는 사랑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세 번째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기도해 줄게라는 그런 면제부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해야 할 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죠. 아마 사랑을 실천할 때 구체적으로 시간을 통하여서 혹은 돈을 통하여서 혹은 관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직 안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심 있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능력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대단한 인격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그 사랑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고, 사랑의 훈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실감을 하고 더욱더 깊이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은 교우님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적어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의 그 원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희생, 진실함, 구체적인 사랑, 중심 있는 사랑, 이것이 되겠습니다. 율법학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 아마 가장 중요한 현안을 갖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여서 답을 얻고 분명히 이 사람의 생활은 이 이유로 변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갖고 우리가 백명한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할 때 여러분께서 모두 그 답을 가지시고 또 그 답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위대함을 모두 체험하고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들, 교우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그리고 멀리는 우리가 얼굴을 알지도 못하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